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천국과 같은 말인데요. 이 땅에서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뭐였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그런 사역이 뭐였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는 것이었어요. 또 예수님의 그런 사역의 중심에는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도 항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선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또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목적이 뭐였냐면 그 훈련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장차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마태복음 13장 52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뭐였냐 하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께로부터 지속적으로 가르침을 받아왔던 제자들 무리였고요. 다른 한 부류는 누구였냐 하면 예수님을 평소에 존경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정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주변으로 몰렸어요.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 중에서는요, 누구도 있었냐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던 것이잖아요. 지금도 부모들은 위대한 인물이나 어떠한 정말 존경하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를 데려가려고 합니까? 자녀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사라도 한번 시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부모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은요, 예수님이 자기 자녀들의 머리라도 한번 쓰다듬어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정말 또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는가? 13절 계속해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습니다. 예?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보게 되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마가복음 9장 36절과 37절에서 그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라고 이미 가르쳤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기억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을 중요한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냈기 때문에 오늘 마가복음 10장 13절과 같은 결과가 다시 나오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제자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그런 세속적인 당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과 똑같은 그런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약자를 섬기려는 마음보다는요, 여전히 세속적인 특권의식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의 집단,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 공동체 집단이 아니겠어요? 이 우리의 제자 집단은
어떠한 우월의식을 가져야 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장차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집단이요, 약자를 섬겨야 될 그런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 근데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이 무엇인지, 자기들이 왜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겠는가? 다시 14절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분노하셨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될 그런 제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죠. 예?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지금 표본으로, 어린아이들을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의 좋은 모델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되는 정말 어린아이들을 지금 제자들이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구절을 보면서 그 모든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냐? 또 이렇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단지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지금 좋은 모델로 제자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예? 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어린아이가 어떤 특징이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겠는가? 그 어린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1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15절 한번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여기는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받들지 않는 자로 되어져 있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리시브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 받아들이는 자.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부모의 손에 이끌려 나온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님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은요, 예수님을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아이들에게 설명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정말 안수받고 축복받으면 좋은 것으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이들은요, 그냥 부모의 말을 듣고 그냥 부모와 함께 따라 나왔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비밀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스럽게 가려져 있는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베일이 벗겨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비밀스럽게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열 수 있는 열쇠는 뭐냐 하면, 베일이 탁 벗겨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되는 그런 말씀을요,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나라의 베일이, 비밀에 감춰졌던 베일이 싹 감쪽같이 벗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정말 원한다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야, 아이야,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데 가서 우리가 예수님이 만져주면 좋지 않겠니?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면 좋지 않겠니?
누구누구야 같이 가자. 예? 같이 그 부모가 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라갔던 것이죠.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사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친히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런 진노의 제물이 되셨다는 그런 사실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을 믿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정말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믿는 사람들, 하늘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다는 그런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의 베일이 벗겨지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이 풀려지게 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베일에 감추어진 비밀로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 나 가기 싫어요. 집에서 그냥 게임이나 할래요. 교회 안 갈래요. 불순종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재물 많은 청년도 자기만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내 생각대로 재고 따진다면, 이때가 살펴보게 될 재물 많은 청년처럼 재고 따진다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의 권력자들의 말을 우리가 더 신뢰하거나 믿거나, 아니면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들을 더 신뢰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만 열려진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믿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적 정말 무작정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따라다녔던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부모님이 정말 이사를 결정하면 가기 싫어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주사 맞기 싫어서 병원에 가기 싫어도 부모님이 그냥 병원에 가자 그러면 따라가야 했습니다. 부모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사 가기 싫어도 가는 것이죠. 아픈 몸이 낫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하자는 대로 그냥 병원에 가야 됐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따라가지 않을 때보다 항상 좋은 일이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지 않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으로 다가오지 않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릴 적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여기저기 따라다녔던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 우리 자녀들은 신앙의 부모님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말씀으로 이야기할 때 부모님께서 신앙으로 권면하는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부모님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창조주요 주권자여 심판주로 믿게 되면요, 베일에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이 풀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5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듯이 이렇게 옮겨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근데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하는 나라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알 수는 있는 것이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임하는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처럼 받아들이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임하는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그런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예? 지난주 우리가 수요일 날 계시록 총정리 시간 참여하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우리가 그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또 장차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그리고 완전하게 된 새 예루살렘인 교회가 이 땅에 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두 단계에 걸쳐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미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요, 그 조금은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최후의 종말에 임하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갔지만 아직 완전하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직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첫 번째와 이 두 번째는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첫 번째를 경험해야 두 번째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를 건너뛰고선 두 번째를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만이 장차 완전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장차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장차 완전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둘째 사망, 그 영원한 사망, 그 불못, 지옥의 영벌 아니겠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그런 발생하게 되는가? 우리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우리가 그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데, 그럼 장차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이기에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가? 물론 우리가 계시록 지난주에 수요일 날 살펴봤지만 거기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에서 딱 한 구절로 정의를 잘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이잖아요. 이 세상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무엇에만 집중합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거에서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더 좋은 것 먹고, 더 좋은 것 마시고, 더 좋은 것 즐기고, 여기에만 관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과 주 안에서 누리는 은혜의 기쁨들, 그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그럼 뭐겠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성령 안에서 정말 충만케 되기를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도록, 더 나아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도록, 더 나아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충만하도록,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확장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가득하고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는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죄가 있어야 될 자리에 죄로 인하여서 생겨나는 그런 탐심과 욕심의 자리에 무엇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전하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다. 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장차 완전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부모가 가자 그러면 가고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가듯이 선포되는 말씀을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내 귓가에 들려올 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를 모델로 하여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길에서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 복음서에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아주 다양하게 그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우리가 특징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은 재물이 많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또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을 보게 되면 굉장히 십계명의 말씀들을 철저하게 잘 지켰던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청년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젊은 청년이다. 또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관리로, 그렇게 유대인의 관리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의 특징을 종합해 보면 젊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굉장히 윤리적이기도 하고요. 또 돈도 많은 그런 부자이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은요, 소위 당대에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외형적으로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1등 신랑감이었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보이는 이 한 젊은이에게 근데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가졌지만 항상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이 있었어요.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또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유흥을 하거나 그런 데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 공허함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 앞에 나왔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채워지지 않았던 그런 한 가지 공허함,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 공허함 한 가지가 무엇이었는가? 17절 한번 보십시오. 채워지지 않았던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영생에 관한 거였어요. 영생에 관한 거. 이 청년이 고민한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한 단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구원과 동일한 단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청년이 고민했던 이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하면 내가 들어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 청년은 고민했던 것입니다. 재물 많은 청년은 때마침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영생의 문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정말 달려가서 무릎을 꿇은 것까지는 아주 굉장히 좋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청년에게 잘못된 점이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이 청년의 잘못된 점이 무엇이었는가? 17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선한 선생님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고백한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렇게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이 청년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으로 고백한 것이 잘못된 고백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만 선하다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청년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고 있었던 거죠. 이 청년은요,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도덕적 선생으로 존경했던 것입니다. 훌륭한 철학자로 말하자면 존경했던 거예요. 예? 훌륭한 선생으로 그냥 한 인간으로서 존경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인간으로서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의 인간으로서 선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으로서 선한 사람인 것을 그 청년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청년은 선의 기준을 자신이 존경하는 지금 인간인 그 예수님이 좀 정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해주면, 내가 선의 기준을 정해주면 내가 그것을 따라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일단은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한 인간이기만 하다면 예수님이 정한 선은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 인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기시도 한 분이잖아요.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은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인 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절대적인 기준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은 이 절대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선의 기준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그 선의 기준을 다른 방향으로, 다른 쪽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간이 정한 선의 기준을 따라가면요, 정말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의 생명은요, 성경이 말하는 절대적인 선과 타협하지 않는 것에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절대적인 선과 기독교가 타협한 순간 더 이상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진보적인 기독교 신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들은 이미 기독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한 선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선의 기준을 그들은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지 인간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을 향해서 절대적인 선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절대적인 선의 기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청년의 잘못된 점이 있는데요. 이 두 번째로 이 청년의 잘못된 점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17절 한번 보십시오. 영생에 대해서 이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지금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행위적인 것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무엇을 행함으로 지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접근을 하고 있는 모습을 17절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행위는요, 구원의 결과물이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과거에는 다 이단으로 그렇게 정죄받았던 그런 신학적인 이론들이 되겠습니다.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면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인간은 이미 타락한 존재입니다. 타락한 존재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행위를 강조한다면 몇 가지 도대체 행위를 해야 구원에 이룰 수 있겠는가? 지금 이 젊은 청년이 지금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몇 가지 행위를 해야 구원에 이룰 수 있겠는가? 유대인들은 뭐 대략 한 614가지, 614개 정도를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정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좋다. 유대인들이 정한 대로 그 600여 개의 그런 개수를 다 지켰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제 또 정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느 정도로 해야 그럼 우리가 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정말 그 어떤 인간도요, 율법이 정한 행위를 완벽하게 다 수행할 수 없고요, 또 100% 정도의 문제를 다 완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은혜에 감사해서 행위가 결과물로 따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행위로 접근하는 청년에게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 청년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19절을 보게 되면 이제 행위로 증명할 수 있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있는 5계명부터 10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그 청년에게 접근하시잖아요. 20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10계명을 가지고 청년에게 말씀하실 때 청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에 대해서 내가 그 계명에 대해서 어릴 적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그 청년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럼 청년은 자기가 생각한 기준에서 다 지켰노라고 말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전에도 정도의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기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이지만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상대적인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최소 부모님에게 매달 100만 원씩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최소 찾아뵙는 것이 부모를 나는 지금 공경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공경을 받는 부모는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웃사랑에 대한 것은 절대적인 것이지만 정도에 있어서는 이렇게 상대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행위로는요,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의 어떠한 절대적인 기준과 어떠한 상대적인 기준들을 우리는 충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 많은 청년은 자신이 선한 선생님으로 정말 칭한 예수님이 영생을 얻기 위한 선의 기준을 정해줄 줄로 정말 믿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선의 기준을 정해주면 그 선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자기는 생각하고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가 아무리 자기의 행위를 둘러봐도 나는 완벽한데, 근데 그 마음에는 공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맞나? 근데 자기 행위를 보면 완벽한데,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맞나? 이런 공허함들이 언제나 해결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한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처방을 내리시는데요. 어떤 처방을 내리시는가? 2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이 믿음은 없었지만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나온 청년을 잇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청년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청년에게 내린 처방이 뭐였냐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처방을 내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청년에게 내린 처방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서 뭐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 땅에서 네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네가 갖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나누어 주면 이 땅에서의 재물은 없어지게 되지만 대신 어떤 재물이 채워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의 보화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내려준 그 처방은요, 그 청년이 만족했습니까? 청년이 만족해야 하는 그런 처방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 청년이 행위로 접근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행위적인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청년은 자기는 모든 것들을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행하지 못하는 것이 탁 직면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22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내려준 처방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무엇이 보였습니까? 재물이 크게 다가왔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크게 보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이 크게 보였습니다. 재물이 많은 거로 슬퍼하며 근심하며 누구를 떠나갑니까?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계속 그 청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베일에 감춰지게 되는 것이죠. 부자 청년은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많은 재물은 그 손에 움켜졌겠지만 영생은 잃어버렸습니다. 하늘의 보화는 경험하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경험하지 못한 채 그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재물은 그 청년에게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행위로 접근하는 청년의 그 약점을 아시고 그 약점을 파고드셨던 것이죠. 행위의 약점을 예수님께서는 파고드셨던 거예요. 인간의 어떤 행위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선을, 정도를 충족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 행위로 접근하는 청년에게 행위로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원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실까요? 이단들은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가 갖고 있는 재산들 다 팔아서 교회에다 다 헌금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 재산을 다 내놓아야 너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것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재물 많은 청년처럼 행위로 접근하거나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원했던 것은요, 행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 믿고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서 도덕적으로 선한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절대적인 선의 기준을 말씀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믿고 회개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많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것은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은혜로 할 수 있는 일들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예? 은혜가 그것을 하게 하는 것이지 어떠한 나의 의무감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행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예? 오늘 본문에서 재물 많은 청년은요, 하지 못했어요. 근데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그것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삭개오는 예수님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로부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생각과 정말 절대적인 선의 기준인 하나님의 뜻이 충돌을 일으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요, 내 의지로 할 수 없음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내 의지로 할 수 없음에 주께서 은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그 일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함으로 나가는 것이죠. 또 은혜로 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것들이 더욱더 가치 있다라는 것들을 밝히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재물 많은 청년에게 원했던 것도 그런 것이 아니었겠어요. 자, 말씀을 맺겠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선포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일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뿐 아니라 장차 완전하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영생에 대해서 접근할 때 바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 중심적으로, 행위 중심적으로 접근하면 절대적 선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이 부자 청년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생에 대한 바른 접근은 뭐냐 하면 나의 행위가 아닌 말씀 자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면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되고요. 그 은혜 때문에 정말 내 것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진정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